주님의 특별한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는지
마음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넣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의 특별 새벽 기도에 시즌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컬어 맺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에게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이 세 번째 날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어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나 자신을 입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의 경건한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 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유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시간들을 잘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계획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경건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먼저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에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흥미로운 습관들도 있고 고쳐야 될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에는 좋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미리 계획을 세우기,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기. 나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그러면서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는 습관이 있다. 밤에만 샤워하기, 비빔밥을 포크로 먹기, 책을 뒤에서부터 읽어 올라오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말했던 밤에 샤워하고 밤에만 샤워하고 비빔밥을 포크로 먹고 잡지책을 뒤에서부터 읽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습관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의 특이한 취향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꼭 굳이 고쳐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습관을 내려놓아야 되고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좋은 습관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연단을 한다는 말은 훈련한다, 지속한다, 단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라. 이런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들, 특별히 영적이고 경건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될 습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익을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영적인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여기 구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습을 하면 오래된 습관이죠. 오래된 몸에 배어있는 아주 그 오랫동안 배어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그 습관을 옛사람의 습관이고 그것을 벗어버려라. 근데 그 구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이제 former manner of life에서 삶의 이전의 양식들, 습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젓가락질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대로 잘 갖추어 가지고 음식을 짚고 콩이나 아주 작은 것도 어렵지 않게 짚어서 하는데 요즘에 뭐 청년들이나 또 주변에서 보면은 어른들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오늘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젓가락질을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양가 부모와 상견례 할 때 점수가 깎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예의가 없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젓가락질을 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합동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전에 같이 있는 친한 동료와 함께 이제 같이 식당에 잠시 들러서 이제 간식을 먹는데, 그 분이 저하고 워낙 친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젓가락질을, 우리 전도사님 젓가락질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부모님 욕을 먹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저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싫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저를 위해서 해줬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에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약간 X자 비슷하게 젓가락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를 위한 조언이죠. 좋은 충고를 이제 이제 자리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차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 조금 애를 써가지고 며칠을 노력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도 안 드는데, 그때 내가 이거 어렵지 않은데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젓가락질을 몇 번 시도를, 처음에는 이게 패턴을 바꾸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애를 몇 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익숙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젓가락질을 잘해야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모범적인 젓가락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의식해서 젓가락질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이제 젓가락만 들면 그렇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정을 보면 이 젓가락질은 잘하면 좋고, 그게 식사 예절에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만 잘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냥 사회 상규상의 그런 어떤 예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작은 젓가락질을 어떻게 바꾸게 됐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에 먼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생겨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이 젓가락질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가 잘못되어서 내가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들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입력이 되니까, 그 생각이 입력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이거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고쳐서 몇 번 습관을 익히니까 나중에는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젓가락질을 불편함이 없이 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고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좋지 못한 거였구나, 이거를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똑바로 바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각, 마음의 느낌이 우선은 제일로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우리에게 우선은 제일 먼저 다가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좋은 습관의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구습, 오래된 습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깨닫고 친구의 조언이나 아니면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 자신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습관들 중에 별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습관들 가지고 굳이 고치려고 또 나이가 들면서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쁜 습관들 고치고 또 좋은 습관들은 이게 나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이란 뭔가 하면 몸에 배이는 겁니다. 몸에 배인다는 것은 몸이 기억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 기억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연단을 한다는 것은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당연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습관을 따라 제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건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게 당연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그 내 자신을 7절에 연단하라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어야 가장 정확한 비교가 되는 거죠.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육체의 습관, 육체의 좋은 연습.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내 몸, 나의 전체 외적인 것, 내면의 것, 몸과 마음, 나 자신을 위한 것,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육체의 훈련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데 경건의 훈련은 그 유익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의 유익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쁠 게 없다는. 그 경건을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뒤에 바로 이야기하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무조건 도움이 되고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도 경건 훈련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모든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이 전부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몸을 위해서 몸을 관리하고 몸짱이 되고 배에 식스팩을 만들고 또
매력적이고 또 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외모적으로도 아주 이상적인 몸매를 갖추고 또 건강한 근육과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라고 여기고 매력 포인트라고 여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 10대부터 해서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살찌지 않는데 온갖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몸매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들이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쉬운 길이 뭔지 아세요? 먹지 않는 겁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안 먹어서 그들은 결국은 사회가 원하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그런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몸매를 유지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분명히 여기 보면 육체 연단,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도움도 주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동력까지 가는, 그러니까 몸이 우상이 되고 그 외모를 가꾸는 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가꾼 외모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외모를 가꾸는 겁니까? 보디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시합을 나가거나, 운동선수가 육체를 열심히 운동하고 거기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건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잘못된 어떤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몸을 신으로 섬기는, 육체를 우상화하는 우리 시대의 세계관, 오늘날 그 외모 지상주의, 겉모습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시대의 어떤 세계관과 맞닿아 있고, 그게 여러 전문가들의 통계와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만큼 심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훈련하고 외적인 것들을 다듬고 우리를 잘 돌보는 것, 그래서 신체를 단련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좋은 취미와 좋은 교양과 좋은 모양새를 가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육신의 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여기 이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육체를 훈련하고 외적으로 나 자신을 가꾸는 거 천배 만배의 좋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금생과 내생에 좋은 훈련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경건 훈련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훈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들은요, 그분들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무조건 참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기도하기에 힘들 건데, 육신으로 약할 건데 하는데 기도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습관이 됐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습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상황에 내가 이길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경험을 갖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 근데 이제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즘에는 뭐 어려움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분들은 면역력이 높아서 웬만한 감기와 웬만한 몸살 이런 거 잘 안 걸리죠. 면역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웬만한 영적인 시험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좀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도 훈련이 잘 돼 있고 주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경건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를 본인도 모르게 많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기, 몸살, 굴럭굴럭 영적으로 몸져 눕고 힘들어하고 이런 생활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시험은 왔는데, 외적인 어려움들은 있는데, 환경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경건,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별로 안 당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물살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중에서 제가 기도의 훈련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을 꾸준히 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한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내가 감당한다. 이거는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은 경건의 훈련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찾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는 것, 예배에 정말로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거 잘하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일찍 와서 미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 잘하면 1년 동안에 그것만 잘해도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오셨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 맞습니다. 새벽에도 여러분 새벽에 떠서,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이 특별 새벽기도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지들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또 경건의 훈련, 좋은 영적인 독서 이런 것들을 경건서적을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 30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오늘같이 소음이 많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좋은 신앙서적들을 줄을 그어가면서 음미하면서 아껴가면서 읽을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또 섬기고 봉사하는 삶,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연단을 해서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돼야 된다. 우리 여러분 경건훈련 익숙한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오는 거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갈까 말까, 다음 주는 가야 되나, 미리 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여러분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게 훈련, 이제는 이게 훈련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아주 익숙해진 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특별 새벽기도 한 해 당연히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생각해서 어렵지 않게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들었던 말이 있죠. 자, 습관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발전해서 행동이 되고, 그렇죠? 이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로 마무리를 이제 하기 원하는데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 세상의 견해들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21일 파가 있고 66일 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21일 파는 뭔가 하면 하나의 그 습관이,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정착되려면 21일 동안에 이것이 지속되면, 21일 동안에 지속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와서 또 중요한 실험을 한 그 어떤 교수님의 대학의 실험팀에서 조사했던 것에 따르면은 21일은 몸이 제대로 된 맛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습관이 되려면 66일이 필요하다. 한 66일 정도. 그러니까 대략 말해서 3개월 정도를 거기에 집중을 해야 그것이 내 몸에 익는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경건의 연습을 한다, 경건의 훈련을 한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찾아야 되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젓가락질하는 예를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거를 좀 내려놓기 바라고요. 올 한 해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애를 쓰되,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기특하게 한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좋을 건데, 이런 게 참 좋은데,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근데 그 행동으로 옮긴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3개월 정도를 실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초에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좋은 습관들을 기를까, 내가 고쳐야 될 말투나 나의 생활의 습관이나 언어나 주변에서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여러 중복된 그 내용들 중에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길러야 될 거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구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가 습관을 고치는 그 작업들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날마다 매년 동안 매 순간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금생의 유익이 있고 내세의 유익이 있는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영적인 경건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좋은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뻔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펼쳐보는 겁니다. 오늘 짧아서 제가 앞부분을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육체 훈련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육체 훈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삶의 훈련들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경건의 훈련에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꾸고 돌아보는 육체 훈련도 잘 하여서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들 계속해서 고쳐가고 길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하라고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쓸 것은 우리